다음 생 이야기.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가 보통 신동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고 천재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전생과 어떤 관계가 있는가, 천재와 전생, 천재성과 전생의 관계. 그 다음에 보통 우리가 신동이라고 그러죠. 천재성, 천재와 전생과의 관계, 신동, 천재. 특별한 재능, 기술, 특별하게 남보다 우월하게 잘하는 아이들, 주변에 보면 많이 있죠. 악기를 다룬다던가, 그런 어학, 랭귀지, 남의 나라 언어를 아주 쉽게 배우지도 얼마 안 했는데도 한다던가, 바둑을 또 어려서부터 그렇게 잘 둔다던가, 스님들도 수행을 잘하는 스님들은 전생에서 수행을 한 분들이에요. 우리가 많이 경험을 하는데, 저도 이제 비초 생각도 반조도 해보고요. 이 생에 처음 수도 생활하는 분들은 서툴러요. 여러 가지 연불도 잘 못하고, 발음 그 소리도 좀 잘 연습 가지고 다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특별한 재능 발휘하는 게 있는데, 그게 다 그냥 부모의 DNA로 인해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은, 전생에 자기가 그 분야에 특별하게 재능을 가지고 발휘해서 그것이 상속돼서 이 생에서도 이어진다는 얘기를 드리고자 합니다. 음악인이나 스포츠 스타들 전부 다, 예술가들, 위대한 또 뛰어난 과학자들 전부 전생하고 연관이 있다. 전생 투시에서 나타난 거, 5살 된 아들을 전생 투시하러 왔는데, 어머니가 전생에는 어땠고 미래는 어땠고 어떻게 될 거고 얘가 운명이 어떻게 될까, 행복할까 불행할까, 어떻게 살을까에 대해서 물어보러 왔는데, 전생 투시를 해보니까 이 아이는 중국 당나라 황실에서 불교 음악을 연주하는 악사였다. 현생 아들은 예술과 소질이 있어서 꿈을 키워주면은 남보다 더 탁월한 능력을 발휘할 것이다 라는 거. 그런데 그 전생 투시를 하는 동안 임신 때에 그 엄마가 모차르트, 태몽이라고 그러죠. 태몽의 모차르트 꿈을 꾸고 이 아들을 태어났다. 지금 5살 된 아이에 대한 전생 투시 리딩을 하는 이 얘기예요. 근데 어머니가 하는 말이, 우연히 이제 5살 먹은 아들과 함께 동네 피아노 학원에 갑니다. 피아노 학원은 이제 2살 위에 누나가 다니는 곳이에요. 데리고 갔는데, 그 선생님이 그 피아노를 치는데, 소나타 연주를 얘가 난생 처음 들은 거예요. 5살짜리가. 이제 그런데 집에 들어와서 오자마자 그 누나가 연습하는 피아노에 올라타서 소나타를 능숙하게 연주를 하는 거예요. 피아노를 가르쳐 준 적이 없었다. 5살 나이가 천재적인 음악성을 발견할 수가 있었다. 태몽처럼 아들이
모차르트 영혼과 어떤 영적 관계가 있지 않을까라고 어머니는 생각합니다. 전생 투시는 계속돼서 보니까 이 아이는 5살 먹은 아이는 2차 세계대전 때 모차르트 음악을 광신적으로 좋아하는 독일의 전투기의 조종사였다. 그것이 삶으로 나타났는데 2차 대전 때 독일의 모차르트 음악을 정신적으로 너무 좋아해서 독일의 전투 조종사의 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작전하던 중에 전투기와 함께 죽습니다. 얘가. 그런데 탑승 전에 그 전투기 마지막 떨어져서 죽을 때 마지막 탑승 전에 마지막 들은 음악이 모차르트의 교향 곡이었다. 그러니까 죽을 때 그런 그 생각이 다음 생을 결정된다는 얘기를 여러 번 제가 드렸는데 이 조종사 5살 먹은 애도 전생 투지해 보니까 2차 대전 때 독일 전투기 조종사였는데 탑승하기 전에 마지막 들은 음악이 모차르트의 교향곡이었다. 라는 이야기. 마지막 들은 음악이라 여기서 이제 임명종수의 어떤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다음 생일 결정된다. 그러니까 반려견 생각하고 죽으면 반려견으로 태어날 수도 있다는 얘기를 여러 번 드렸죠. 그러니까 죽을 때 두려워하지 말고 공포스럽지 말고 부처님 생각하고 염불하라는 거. 그래서 임종염불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 죽을 때의 마음가짐이 다음 생을 가르기 때문에 사막도로 떨어지냐 삼손도로 떨어지냐. 부처님 염불하는 것만큼 남아미 답을 6자 찾는 것만큼 그렇게 소중한 인명용수의 생각이 부처님 생각하고 눈을 운명을 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소중한 인연이에요. 그 공덕이 얼마나 커요. 여기 5살 먹은 아이가 언니 피아노 학원에 가서 피아노 교향곡 치는 소리 듣고 집에 와서 한 번도 배운 적이 없는 사람 애가 5살짜리가 그렇게 능수능란하게 피아노를 연주하더라. 이 세계적인 작곡가, 우리가 모차르트는 너무나 잘 알잖아요. 18세기에 볼프강 아마데우스 모차르트. 이 모차르트 영화가 아마데우스라는 제목으로 나온 적이 있어요. 제가 이 영화를 본 게 꽤 오래됐네요. 한 30년 되지 않았을까? 아마데우스 영화로 나온 것. 모차르트의 그 일대기 영화로 본 기억이 나는데 이 아마데우스 모차르트가 4살 때 미니에트, 피아노 협주곡, 소나타 작곡, 7살 때 오페라 전곡을 작곡했다. 4살 때, 7살 때 전부 다 미니에트, 피아노 협주곡, 소나타 작곡, 오페라 전곡을 작곡했다. 이게 가능하겠어요? 전생에 자기의 업의 상속으로 인해서 될 수 있다. 천재성은 하늘이 내린 선물이 아니라는 것. 천재성은 하늘이 내리는 선물이 아니고 자기가 전생에 거기에 특기를 가지고 전문적으로 훈습, 학습, 경험해서 익힌 것이 이 생에 다시 연결되어 있다는 것, 상속돼서 연속되고 있다는 이야기. 천재성은 하늘이 내린 게 아니다. 탁월한 능력은 많은 전생의 다생을 거치면서 축적된 경험에 의한 결과다. 씨 뿌린 대로 거두는 인과 응보다. 업보다. 카르마의 법칙이다. 라는 이야기. 제8나리아식에 내가 말하고 행동하고 생각하는 것이 평생에 내 마음 심층의식 무의식 속에 깊이
인식되어 있고 함장되어 있고 저장되어 있고 창고에 저장되어 있던 것이 다음 생에 태어날 때 그대로 상속돼서 이렇게 아마데우스 모차르트처럼 4살 때 7살 때 모든 협주곡과 오페라 전곡을 다 작곡할 수 있었다. 모차르트의 전생을 리딩해보니 이해를 간다. 모차르트 전생에 투시를 해보니까 아틀란티스의 신전이죠. 신전에서 하프 오르간 연주를 했는데 신을 경배하는 노래를 작곡하고 불렀다. 모차르트는. 플라톤이라는 우리가 알고 있는 플라톤은요. 영속하는 자아는 현생뿐 아니라 다른 생에서의 기억을 재생해낸다. 이게 전생 기억이죠. 전생 기억. 전생에 상기된 것들. 영속하는 자아는 현생뿐 아니라 다음 생에서도 기억을 재생해낸다. 신동이나 천재들은 전생에 잠재되어 있던 저장된 것이 이 생에까지 연결돼 가지고 그 기억을 재생해내기 때문에 그렇게 신동 소리를 듣고 천재 소리를 듣는다. 프랑스 철학자 데카르트 뭐라고 얘기했느냐? 인간은 선언적 기억을 가지고 있는 것 같다. 선언적인 기억을 전생의 기억을 가지고 있는 것 같다. 이 기억은 탁월한 직관, 불교적으로 얘기한다면 조견, 직관, 탁월한 직관과 특정한 경향성, 재능, 통찰력, 영감 등을 통해서 드러난다. 이 모든 것들이 전생에 내가 신구의 삼업으로 익힌 예행 연습한 것들이 자극하고 현생에서 표출되어서 나온 것이다. 세상에 한 번 들은 피아노 곡을 앞보도 없이 능숙하게 치는 감각, 절대 음감들, 그런 아이들은 특별한 기술을 습득해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전생에 경험된 흠수된 것들에 대한 그것이 표출되는 것이다. 전생에 훈습된 것들에 대한 경험된 것들에 대한 기억된 것들에 대한 것이 표출된 것이지 특별한 기술로서 되는 것이 아니다. 기억해내는 것이다. 인간의 능력이라는 것은요 한계가 있어요. 이 한계점, 불자님들의 기도의 한계점, 나의 전생에 지은 복의 이상에 받는 데의 한계점, 능력의 한계점, 복의 한계점이 다 있어요. 스님들이 축원을 하고 불자님들이 기도를 해주는 이유는 항상 염불하고 도를 닦고 부처님 진리 생각만 하고 입에서는 항상 좋은 말만 하고 좋은 진리의 말씀만 하고 있기 때문에 부처님 입을 근구라고 그러잖아요. 근구, 법구. 스님들은 진리의 법을 설하기 때문에 법구라고 그래요. 그러한 법구, 항상 좋은 말만 하고 부처님 진리 말씀을 가지고 염불하고 독경하고 공부하고 달고 사는 사람들이 나무아미타불 한 번 진도 축원을 해주는 거 하고 일상생활에 살면서 잡다하게 살면서 하는 염불하고 그 법력이, 흡인력이, 파동력이, 염력이 어떻게 같겠느냐. 스님들의 기도와 불자님들의 기도는 한계점이 있다는 것, 차이가 있다는 것.
법력, 염파, 염력, 파동이 그래서 이런 영가를 다루는 천도제 같은 건 스님들이 전유 스님들의 전유 제사장이에요. 이거. 영가를 위한 천도제만은 아무나 요령은 들고 목탁 쳐서 전도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말씀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런 한계점, 자기가 익히고 훈습된 것에 대한 염력, 염파, 파동. 물결 쳐서 돌을 던지면 물이 갈라지면서 가듯이, 끝까지 가듯이 우든 독경과 연불 소리도 그 연파가 미국에 있는 아들을 위해서 그 기도 연불하면 그 연파가 거기까지 간다는 말씀, 천상세계까지 간다는 말씀. 저는 우리 도량에 와서 100명이든 200명, 300명이고 독경 기도를 철회를 하겠다 온다면 그 말 떨어지자마자 오케이를 합니다. 철회를 하든 낮에 하든 그 독경 소리, 진리의 소리, 주님 말씀이 이 도량에, 절 도량에 운집되어 있기 때문에 그 파동과 연파가 모든 건 기술적으로 좀 익혀서 되는 게 아니고 전생에서 이어온 것이라는 말씀. 그러한 그 함정, 그러한 그 훈습된 그 특별한 재능, 그것이 이제 다음 생에는 이제 부모만 바꿔서 이제 다시 빌려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그때 태어날 때는 자기 음악적 그런 그 모차르트 그런 DNA를 그런 에너지, 그러한 제8 아리아식의 무의식, 심층의식이 같이 상속받아서 태어나는 거죠. 모차르트도 평범한 부모 밑에서 태어납니다. 부모가 뭐 음악을 그렇게 많이 해서 태어난 게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부모가 그걸 DNA로 아이한테 전해줬다기보다 부모의 몸만, 평범한 어머니 부모의 몸을 빌렸지 자기의 전생의 음악성에 대한 것을 카르마로 상속돼서 저8 아래에 저장되어 있던 것이 무의식에 그것이 다시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전생에 평범한 부모 밑에 태어났어요. 전생에 아틀란티스에서 쌓은 공덕, 음악 재능이, 이분이 이제 전생 투시로니까 아틀란티스에서 음악적 재능을 가지고 그렇게 열심히 공덕을 쌓아서 경험해서 훈습돼서 기억돼 있는 거예요. 그게 현생에는 오스트리아에 태어났잖아요, 모차르트가. 오스트리아 생에서 폭발적으로 이제 터져 나온 거죠. 그래서 4살 때, 7살 때 전생에 해왔던 것이 그대로 전부 발로되는 것이죠. 천재는, 신동은 전생에 축적된 경험으로 이루어지는 결과다. 경험의 꽃이 피어나는 결과다. 훈습된 결과다. 훈습된 결과다. 전생에 경험된 결과다. 그것이 꽃이 펴서 열매를 얻은 것이다. 천재와 신동은 전생에 경험된 거, 훈습된 거, 기억된 거, 학습된 것이 이 생에서 꽃으로 피어난 결과다. 모차르트도
아틀랜티스 섬에서 익힌 것이 오스트리아에 태어나면서 모든 것이 폭발적으로 다 일어난 것이다. 창을 잘하는 사람, 창에 특출한 10대 소녀 이야기. 10살에 판소리 창을 잘하는 소녀. 소녀 리딩을 해보니까 조선 초기에 전생에 곡비였다. 창을 잘하는 사람을 리딩을 하니까 전생에 이조시대에 곡비였다. 통곡할 때 곡자. 곡비였다. 곡비가 뭐냐? 이게 직업이 곡만 하는 직업도 있었다고 그래요. 사람이 죽으면 장례 지낼 때까지 육아의식이죠. 곡을 계속 구성지게 해야 돼. 끊어지지 않게. 그게 곡비예요. 곡을 하는 하녀. 곡을 해주는 장례 때 울음소리가 끊어지지 않게 계속 하는 거. 근데 여기서 말씀한 건 유교의식에서는 그렇고 아이고 하잖아요. 유교의식은 계속. 근데 불교의식은 사람이 죽으면 계속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돌아가실 때도 그렇고 돌아가셔도 그렇고 울으면 안 된다. 왜 울으면 안 되느냐? 울으면 이분이 죽었어요. 죽어서 혼이 나와가지고 자기를 쳐다보고 있어. 근데 주위에서 울어. 근데 자기가 죽은 걸 몰라. 근데 왜 나를 쳐다보고 내가 왜 우느냐 해도 대답도 안 하고 왜 이렇게 울었대지? 죽은 자와 산 자가 대화는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태어나서 산 사람처럼 혼이 나와서 죽은 시체를 바라보고 있으면서 내가 죽었다는 생각을 못 하겠는데 주위에 부모나 이제 자식들이 울어댄다고 그 앞에서. 그러니까 그때서 그냥 두렵고 무섭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울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집착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울지 말고 염불해 줘라. 울라면 집에 가서 실컷 울고 그 영가 앞에서나 돌아가실 때 절대 울지 마라. 그 인광스님 같은 분은 그리고 3일 내로 만지지 말라고 그러냐. 통증이 그렇게 심하다고. 일주일이나 지나서 옛날 7일장, 5일장 한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그때 지나서 만져야 된다. 근데 요즘 뭐 현실이 그래요. 집에서 아프시면 돌아가실 때 병원으로 천천히 앰뷸런스 타고도 가고 119 타고도 가고 그러잖아요. 전부 시신을 그렇게 만지면은 그 통증이 이루 말할 수 없이 그 의식이 없는 것 같지만 겪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불교에서는 고그러지 마라, 울지 마라. 울려면 슬퍼서 울고 불효자로서 울려면은 집에 와서 딴 장소 가서 뭐 하루 종일 울어도 괜찮다. 그 앞에서는 울지 마라. 그래서 옛날에는 이조시대 조선 천유에 이 사람이 창을 자는 10대 소녀를 전생 투시를 해보니까 곡비의 직업을 가졌어. 응? 울음소리가 끊어지지 않게 계속 해야 돼. 초상집에. 그래서 이 조선 초기에 곡비로 사는 직업이 있었다. 그래서 또 그보다 앞선 전생, 이제 전생 말 그 전생 앞에서 그 전에 태어났던 전생을 또 리딩해 보니까 고려 시대의 절에서 바라춤, 대 지낼 때 치는 바라춤의 삶을 사는 스님이었었다. 수행자였다. 그러니까 그렇게 판소리 창을 그렇게 잘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1900년대 또 다른 생에서는 이번 세 번째 생의 전생 남편을 일찍 사별하고 혼자의 몸으로 사탕수수밭에, 그러니까 이제 이게 미국 하와이에 사탕수수로 그걸 이제 가꾸러 노동자로 우리가 화물선 타고 많이 갔다고 그러죠. 이주했다고 그러잖아요. 그때 이제 하와이로 가가지고 농장 일을 보는 교포 1세대, 아주 열악한 환경, 천박한 노동 현장에서 쓰러져서 죽고, 그때도 이제 그렇게 열악한 노동 환경에서의 이러다가 죽어 넘어가는
그러한 것을 좋은 데 보낸다고 곡비가 되어가지고 구슬프게 울어댔더라. 창을 잘하는 게 그게 전생에서 이게 전부 다 이렇게 연결되는 거예요. 조선 초기에는 전생에 소녀로 태어나서 장례 때 울음소리가 떠날 때까지 계속 아이고 아이고 하고 울음소리 끝이지 않고 그걸 하다가 이 생에서 판소리 10대에 유명한 판소리 창하는 소녀가 됐더라. 그 다음에 전생에 또 한 번 살펴보니까 1900년대는 하와이의 노동 현장에서 사탕수수밭에서 일하다 죽은 사람을 위해서 그런 슬프게 울어댄 것이 절절한 울음소리가 돼가지고 그게 이 생에서의 창을 잘하는 경험자, 훈숙된 자가 되더라. 그때의 울음, 슬퍼서 울음, 곡비로서의 직업적으로 구구절절이 구슬프게 절절한 울음소리가 이 생에 창을 잘하는 그러한 생을 받더라. 음악가, 지금 모차르트 얘기도 하고 쭉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축구 선수들, 이 생에서만 태어나서 어떻게 그렇게 잘하겠어요? 아마추어로 뛰다가 말지. 펠레, 마라도나 얘기할 수 없지. 뭐 메시, 요즘 호나우두, 우리나라 박지성, 또 손흥민 같은 이런 축구 선수 스타들, 세계적인 축구 선수들, 바둑의 조훈현, 이하여구 바둑 쳐서 졌던 이세돌, 이런 사람들, 신동, 천재성을 가진 아이들, 올림픽에 나가서 금메달리스트들, 어쩌게 이 생에서의 연습 하나 가지고 그렇게 특출할 수가 있겠느냐. 연습은 거의 똑같이 합니다. 야구선수, 축구선수 하는 거 보면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 거의 연습량이 같아요. 근데 누구는 특출하게 잘하고 누구는 연습에도 한계가 있어. 프로 선수라도. 연봉이 1억짜리는 1억에서 한계가 있어. 1억짜리가 100억은 되지 못하더라고. 그만큼 전생에 익힌 것이 상속되어서 이 전생에서 이어져 가지고 그렇다. 그러니까 그렇게 열심히 했기 때문에 공덕의 보상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보상은 그렇게 우연히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만큼 피눈물 나는 노력이 필요하죠. 대추 한 알이라는 시가 있죠. 대추 한 알이 빨갛게 익기까지 꽃 피고 우박은 얼마나 얻어맞았던가, 서리는 얼마나 맞았던가, 눈비는 얼마나 얻어맞았던가, 거기에 구르지 않고 빨갛게 익을 때까지. 우리 수행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불자 여러분, 기도하는 불자님도, 수행하는 불자 여러분들, 얼마나 용맹전에 힘이 들었던가, 그것이 전생에 이생에서 내생에 가면서 태어나면서 자꾸 익혀져서 내 영혼은 진화되는 거예요. 괴로움의 삶에서 행복의 삶으로 한 생에 그렇게 되지 않는다. 이 생에서도 기도도 그렇고 수행도 그렇고 모든 수행이 한 생에 그냥 조금 했다고 뭐가 안 된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부처님이 안미타경에 말씀했듯이 조그만 공덕을 내세워서 이만큼 하면 됐지 하면은 극락세에 갈 수 없느니라. 소성급 공덕인연으로는 갈 수가 없느니라. 라고 했듯이 천재성과 신동은 다생에 전생 한 생 가지고도 안 되고 다생에 거쳐서 축적된 것의 경험에 꽃이 핀 것이다. 대추 하나 얘기도 했고 우리가 법신불, 우리가 삼신불 얘기할 때도
삼신물 얘기할 때 보신 얘기하잖아요. 보신. 법신, 보신, 화신 얘기하는데 보신 얘기만 말이 많으니까 넘어갈게요. 업보, 보신, 보답으로 받는 몸. 보답으로 받는 분, 아미타불, 약사예례불, 전부 보신불이죠. 법장 비구가 48가지 원력을 세워서 비가 오나 바람이 부나 용맹정진하고 춥거나 배고프나 용맹정진해서 다생을 거치면서 48대 원을 나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살겠습니다. 한 것을 다 48가지 원을 성취했기 때문에 아미타불이 되어서 보답으로 당신의 노력 결과 보답으로 얻은 몸이기 때문에 보신불이라고 그래요. 보답으로 받은 몸. 대추하나를 그렇게 견디면서 빨갛게 일까지 얼마나 얻어맞고 추움을 이겼고 더위를 이겼고 태풍을 만났고 그런 폭풍을 만났겠냐 이 말이에요. 이렇게 해서 대추하나리 태어나고 보신불이 태어나고 세계적인 축구 스타 음악가 바둑 또는 아이들 야구 선수들 이렇게 태어나는 것이다. 바둑을 잘 두는 어린아이 이야기. 바둑 6살 때 8살 바위가 신동이다. 어머니가 아들의 전생을 투시해 해달라 해서 보니까 아이는 당나라 소림사에 무술하는 스님이었다. 바둑 잘 주는 아이예요. 소림사에 지킴이도 했고 임진왜란 때 수군에 참전한 경적도 있었다. 그래서요, 우리는 이 8세 신동의 이야기도 이제 리딩을 하니까 이렇게 살아왔는데, 전생과, 그러니까 우리가 부모님들의 아이들 키우면서 좀 생각할 게 하나 있어요. 아이들의 소질을 좀 봐서 좀 살려줄 필요성이 있다. 아니야, 너는 변호사 해야 돼. 율사 해야 돼. 아니야, 너는 의사 돼야 돼. 아니야, 너는 교수 돼야 돼. 그거 하면 안 돼. 어느 정도 부모님 말씀에 저는 일리가 있다고 봐요. 프로테이즈. 네가 그걸 해서 숫자로 봐도 얼마나 기여하고 내 평생 직업이 되고 할 수 있을까. 근데 조금 소질 있는 건 전생에 공부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소질을 봐서 키워줄 필요성은 있겠다 라는 말씀. 환생에 지은 거 그런 흥미롭죠. 전생에서의 모습이. 그러니까 이게 이제 소질이 왜 중요하냐면 사람이 그 모습도 보통 엄마 아버지를 닮는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엄마 아버지를 많이 닮지 않은 분도 많이 계세요. 많이 닮죠, 닮기는. 그런데 전생의 모습과 이생의 모습이 크게 다르지 않다고 그래요. 무슨 얘기냐면 전생과 현생의 모습이 너무나도 닮아 있다는 사실. 이건 리딩을 통해서만 알 수 있어요. 리딩을 통해서만 알 수 있는 이야기다. 그러니까 전생의 모습도 그렇게 크게 틀리지 않는다는 이야기. 전생에 익히고 훈습된 경험된 것들이 이생의 천재성과 신동이라는 이름으로 발휘할 수 있다는 것. 그래서 우리는 연속적인 윤회를 통해서 다시 태어나고 하면서 제가 전에 말씀드렸듯이 사람이 행복하고 그리고 나름대로 잘 살려면은 최소한도 6번은 고생하면서 태어난다. 6생. 전생에서
6번은 고난의 역사를 겪어야 7번째 나름대로 고난의 그런 괴로움의 세계에서 뛰어넘어서 행복의 언덕으로 올라갈 수 있는 삶을 살 수가 있다라고 했듯이 우리가 자꾸 태어나면서는 향상일로 한 계단 한 계단 올라가서 이 생에서는 1층에 계단이 있었으면 다음 생은 10층에서 태어날 수 있도록 그런 영혼을 개발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건 나의 그런 개발하는 것이 이기심이 아니고 자비심과 보리심과 지혜의 심으로써 모든 생명은 한 생명이라고 해서 불자로서 더불어 사는 관계 속에 사는 세상에 나의 이기적인 삼독심을 살아가지 말고 그들을 위해서 계단 하나하나 올라가는 영적 완성을 위해서 올라간다면 그런 영은 향상일로 올라가고 해서 완성되는 미혹과 미망을 뛰어넘는 그러한 삶을 살지 않겠느냐. 그런 속박의 삶, 이기주의에 집착해서 물질의 마만 집착해서 나의 혼을 모르고 인간의 양심을 저버리고 향상의 일로로서 영혼을 해방시킬 수 있는 해탈의 세계로 갈 수 있는 저온도로 갈 수 있는 괴로움의 세계를 떠날 수 있는 이것은 내가 어떻게 말하고 행동하냐에 따라서 다음 생이 이어진다. 천재와 신동도 그냥 이 생에서만 노력 가지고는 되지 않는다. 천재성과 신동을 보더라도 여러 가지 직업을 말씀해 드렸습니다마는 전생은 있다. 현생 어떻게 살았냐면 내 생이 현생의 모습이라는 얘기를 드리면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또 제 강의에 삶의 보탬이 되었으면 ARS 060-800-7000번을 눌러서 공덕을 지으셔서 질 좋은 삶을 사십시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